샬롬, 2023년 7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은 비로 인하여 곳곳이 침수가 되고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가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욱 기억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4장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수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전뜰에는 번제단, 놋바다,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등대, 떡상, 향을 사를 금대접 등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죠. 솔로몬의 성전은 3가지 거룩한 장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즉 성전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그것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 성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성물들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숫자는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성물들의 규모를 표시한 숫자는 10을 기본으로 하여 10의 배수인 20, 30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놋단의 장이 20규빗, 광이 20규빗, 고가 10규빗입니다. 장은 길이, 광은 너비, 고는 높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놋단과 성전 사이에 놓인 놋바다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씻기 위해 만든 거대한 놋대야입니다. 2절에 이 놋바다의 직경이 10규빗, 고는 5규빗, 주위는 30규빗입니다. 3절에 바다의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입니다. 4절에 바다를 12소가 바치고 있습니다. 10은 3과 7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숫자 개념에 있어서 홀수는 하나님,
신성, 진리, 은혜 등을 상징하고 짝수는 인간, 세상, 분리, 상대, 결합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과 7은 신적인 수로서 거룩, 안식 등을 의미합니다. 이 신적인 은총 3 더하기 7이 지상에 구현된 것인 이 숫자 10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10은 5의 배수이죠. 5는 자유, 해방을 의미하는 수로서 5의 배수는 자유와 해방을 강조합니다. 즉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뜻합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놋단은 번제단으로 속죄를 의미하고 속죄는 자유와 해방과 연관됩니다. 그러므로 10은 은혜, 자유, 완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3은 하나님, 진리, 완전을 뜻하는 수입니다. 놋바다를 12마리의 소가 바치고 있었는데요. 동서남북에 각각 3마리씩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3의 4배수입니다. 4는 인간의 수, 또 동서남북, 지상을 가리키는 수입니다. 3과 4의 결합은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서 정결, 거룩을 뜻합니다. 이 놋바다는 번제물과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물 자체와 기물들에 나타난 그 숫자는 모두 성도들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성물의 재료를 보겠습니다. 성전의 성물은 주로 놋과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놋으로 만든 것은 뜰에 있는 번제단과 놋바다, 놋바다를 바치고 있는 12마리의 소, 그리고 10개의 물두멍입니다. 놋은 동과 아연 또는 주석의 합금으로서 금, 은보다는 낮고 철보다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속입니다. 놋으로 만든 기물들이 성전 안뜰에 놓여 있었던 것은 성전 안뜰은 성소나 지성소보다 못하고 성전 바깥뜰보다는 우위였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놋은 잘 부패하지 않으며 색감이 부드럽고 빛이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전 안뜰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번제단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물들이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외소와 내소가 있는데요. 외소를 성소라 하고 내소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외소나 내소의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만들거나 도금을 했습니다. 본문 7절, 8절에서 성전 외소의 기물들, 즉 등대와 떡상 그리고 향 대접을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금은 금속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빛과 순수성을 상징합니다. 이 성소에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고 성소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일상적인 경배가 행해졌습니다. 등대에는 언제나 불이 밝혀져 있었고 떡상에는 언제나 떡이 진설되어 있었으며 향로에서는 언제나 향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등불은 성도들의 찬양을, 떡은 말씀을,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예배는 금과 같이 순수한 것이어야 하며 성도들의 삶은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이 빛나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된 성전의 기물들을 성결과 헌신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뜰에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놋바다와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몸과 번제물들을 씻는 물을 담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와 제물은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결은 곧 성도들의 회개 생활을 뜻합니다. 인간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몸을 씻은 다음에야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며 또 성소에서의 봉사가 가능했습니다.
성결 후의 봉사, 이것이 신앙생활의 순서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봉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결케 된 후에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물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후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후람은 아주 숙련된 놋 세공 기술자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쓰일 백향목을 보내준 두로왕 후람과는 동명이인이기도 합니다. 장인 후람은 그의 일을 실행하는 데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11절에서 13절에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 성류와 등으로 후람의 솜씨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창력과 근면성이 뛰어난 기술자로 성전 일에 그의 모든 재능을 바쳐 봉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신앙뿐 아니라 모든 기술과 재능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심껏 그리고 빈틈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성실하고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는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또 19절에는 진설병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에 있는 진설병 상에는 12덩이의 누룩 없는 떡이 진설되었는데요. 제사장들은 이 떡을 안식일 때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떡을 잡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감사의 열매를 드렸듯이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열매는 물론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때 기쁨과 만족을 느끼십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에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성물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었지요. 동시에 성물들은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성전의 성물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할 것인가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성전인 우리 스스로가 성전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고 성령께서 기쁘게 머무시는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 일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